수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3명의 예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동거를 하게 되게 됐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상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낙태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2번이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시 또 임신 상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녀는 크리스천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삶을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녀는 지금 10대, 20대 자매들을 보듬어 주는 치유 사역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임신 상담소를 찾아가 방문하고 봉사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고통에 허덕이는 이 어린 자매들을 언니처럼 보듬어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그 은혜의 기회를 베푸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부여받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나요? 우리의 삶에도 죄와 불순종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삶의 장소들,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들이 있지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자리에서 뒹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상실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 제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하였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선택한 그 길, 불순종의 길을 계속하여 가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로 삶을 마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올의 뱃속까지 따라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드린 마지막 시름 같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그 말을, 그것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실패자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 마땅한 이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실패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집요하게 따라가셨고 그를 다시 사명자의 자리에 세우시며 첫 번째 주셨던 그 사명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구원, 치유, 회복, 그리고 재기, 그리고 부르심.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은혜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의 사역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는 요나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스올의 뱃속, 인생의 끝장까지 내려갔다가 구원을 받았으니 순종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나의 순종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끝에서부터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대단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성곽의 둘레가 96km 정도 되었고 우리 남한산성은 사실은 좀 좁아요. 우리 산성은. 그렇지만 이 니느웨 성은 성곽의 넓이가 마차 세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넓은 웅장한 성곽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그냥 걷는 데만도 3일 길이었는데 하루 동안 주파해버립니다. 그리고 딱 5마디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요나가 더 많은 말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것을 요약해서 5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지도 혹시 모릅니다. 그러나 요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 전후 맥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거야.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거의 달리듯이 하면서 무덤덤하게 딱 5마디를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되 그냥 순종하는 흉내만 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원수,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민족, 그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도리어 그들이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순종이 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말을 듣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때 순종의 태도가 온전해야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다. 그런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의 순종이 도대체 몇 번이나 완전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형식은 순종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면 완전한 것인가? 여러분, 저분 몇 번 없어요. 거의 없어요.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면 불순물들이 다 끼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담임 목회지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멘이다, 순종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임지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얼마 후에 임지가 났다, 가서 보고 오라,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떠냐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래,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아주 어려운 시골 교회였습니다. 제가 순종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긴 했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끝까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주어진 상황도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의 결단도 있고, 그리고 거길 또 안 가면 또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안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다른 곳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해요. 종류와 정도는 다르지만 이 불순물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부족한 순종도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순종은 지극히 소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극히 소극적인 순종을 드렸을 때 이 순종의 결과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사흘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그냥 빨리 돌아다니면서 툭툭툭툭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던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악하고 강포한 길에서 떠나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회개, 그리고 집단적인 이 삶의 변화의 역사가 그 5마디의 선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5마디였지만 아주 이 요나의 선포에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그 선포 앞에 다 엎드리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빠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막 던지듯이 한 말씀 선포에 무슨 권위와 힘이 있었겠습니까? 니느웨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선포되는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 아수르의 상황이 좀 대단히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서롭지 않다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연거푸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근, 그리고 역병, 전염병, 한 번 불어닥치면 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반란, 그리고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리는 일시, 이런 것들이 연거푸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품이 포악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선포하는 이 짧은 메시지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사역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는 까닭은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우들이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 질병에 걸리셨거나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경우에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청을 받았으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다는 아니에요. 결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 스스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단 한 번의 만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게 무슨 특별한 영권이라고 하죠. 영권이 있다거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특별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일단 고난에 직면해서 질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의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미 준비하시고 역사해 놓으신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숟가락을 얻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은혜의 통로로 그냥 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니랄지라도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다 불러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최선의 결과, 열매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불완전한 순종도
주신다. 나의 능력과 실력과 상관이 없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순종에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합니다. 다 불순물들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불완전한 순종이 최선이다, 결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순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궁지까지 몰려서 억지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의 순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순종의 중심이 불완전한 나로부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옮겨질 때에 이 순종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열리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실제가 되면 될수록 교만, 거부, 그리고 불평과 같은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이 순종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실패를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 고백을 결국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에 그가 다시 어디로 가는가? 옛날 그 삶의 자리, 어부로서 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실패한 제자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지.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신 질문이 아니었어요. 3번 질문을 똑같이 하시는데 베드로 안에 있었던 사랑을 배신한 이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한 배려 깊은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후에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요나처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얻은 이 기회를 마음을 다하여 붙잡습니다. 우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부르심에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그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과 순종의 순도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은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비된 실패자, 예고된 실패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은혜. 최악의 실패로 떨어진 이 실패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실패자를 실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써주시겠다고 사명을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신의 삶 전체를 순종의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대답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대단히 확신에 찬 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두 번째 찾아오셔서 물으셨을 때는 베드로가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답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단히 소극적으로 뭐라고?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소극적인 대답 아닌가요? 큰 실패를 겪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가 알았던 것이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믿음은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순종에 대한 순도는 높아진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 순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관한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드리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완전하고 그리고 실제적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주저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보온 리스라는 사람이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중국의 예수가정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던 칭형제라는 분의 간증이 나와요. 이분은 원래 유교 전통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권면을 받게 되는데 요즘엔 우리가 너무 세례를 형식적으로 주고 또 받는 경향이 있는데 세례는 정말 엄격한 것이거든요. 이제 예수 안에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는데 한 가지 양심에 찔림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버린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신학문을 배우려고 상해로 나오면서 아내를 버렸습니다.
사랑이 없이 결혼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부모가 짝지어 준 대로 결혼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족이라고 옛날 중국 여인들은 발을 아주 작게 해서 이렇게 잘 걷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 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족을 한 여인.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중국식 여자. 이런 여자와는 이제 시대가 바뀐 상황 속에서 같이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교에는 소박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박을 냈어요. 집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른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가? 만약 내 아내가 예쁘다면, 내 아내가 지혜롭다면, 내 아내가 신식이라면, 내 아내가 착하다면,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칭형제는 아내의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전족을 한 여인이기 때문에 오래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발에 통증이 와서 오래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형제가 이 아내를 업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이 아내를 업는 것이 무슨 흉이 되겠습니까? 무거워서 문제지. 무거워 너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내를 업는다라고 하는 거, 여자를 업는다, 남자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업고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아내도 울고 이 친형제 자신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문턱이 있었어요. 문턱을 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내는 친형제의 가장 친밀한 동역자요, 가정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세상에는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하라. 그들에게 가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전하라. 이 부르심을 저만 받았습니까? 또 특별한 누구만 받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순종을 가로막는 문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화처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소극적이고 편안하고 싶은 마음, 실패하면 어쩌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런 문턱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문턱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여러분, 순종의 문턱을 담대함으로 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는 주는 완전한, 주는 완전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순종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